지난해 오랜만에 미국에 살던 딸아이가 애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저기 구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화도가 아름답다고 해서 강화도를 가서 강화도를 구경했는데, 강화도에도 또 여러 가지 섬들이 있더라고요. 강화도 섬인데 거기 부속 섬들이 있어요. 거기 도동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꾸며놓고 가볼 만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다가 거기 이제 새롭게 세워진 평화전망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화전망대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서 북한 땅이 바로 코앞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이제 북한 땅을 보게 되었는데, 그 평화전망대에 있는 그 근방에서 북한이 제일 가까운 거리, 이 거리가 얼마나 되었냐, 그거 설명하는 분이 약 1.3km가 된다고 그래요. 걸어서 한 1,500발짝 정도 되겠네요. 이제 그 정도면 북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2,000발짝도 안 되는 거리에 북한 땅이 있습니다. 제가 평화전망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황해도 땅인데, 제가 황해도 옹진군에 있으면서 초등학교를 좀 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저기 이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바로 저기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갈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거의 수백만의 젊은 피가 흘린 지가 벌써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북의 문제는 요원한 것 같고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남북연락 사무소를 폭발시키는 북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양쪽의 관계는 좀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퍽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특별히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남북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중간에 끼어서 어떤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았지만 전혀 해답을 찾을 수가 없고,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애는 쓰지만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냥 예의 없고 무례한 사람들이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를 아무 데다 휙 던지는 것처럼, 또는 껄렁껄렁한 사람이 끔을 딱딱 씻고 가다가 길가에다 침을 뱉듯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던져지는 담배꽁초처럼 뱉어지는 껌덩어리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좋고 평안한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잘못된 데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의미가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들에 자라는 풀포기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뜻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때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게 됐는데, 그때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딸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 지름에 대하여 전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하도 쫓아오면서 거의 발악하듯이 외치니까 시끄러워서 그랬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뒤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는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보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자기와 함께 피를 나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민족주의자는 아니시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결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자랑스러운 나라는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건 로마에게 제압을 당한 속국입니다. 그래서 제 나라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나라 안에서도 예수님은 제대로 대우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오히려 로마 사람은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살려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나라요, 정말 그렇게 귀한 나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서너 가지로 그 원칙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의무요 사명입니다. 청와대에서 기도회가 열리려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하고 성도가 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의무요 사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 저 한탄강 쪽에 거기에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기도하러 갔었는데 마침 그날이 6월 25일 날이었어요. 6월 25일 날 이른 아침에 기도원에서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강변에 있는 큰 바위돌 옆에 앉아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위가 연결되어 있는데 바위 이쪽에는 내가 앉아 있는데 바위 저쪽에 앉아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웬 남자분이신데 제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기도하는 소리가 내게 너무 아주 확실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굵직한 목소리를 가지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한탄강물은 저 북에서 남으로 연결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남북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겠습니까? 속히 나라에 통일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 말고 그분의 기도가 마치 내 기도인 것처럼 같이 머리를 숙여서 아멘으로 함께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가만히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어느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직장이 주의를 지키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교회 봉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좀 더 주의를 잘 지킬 수 있고 교회 봉사를 할 만한 장소로 직장을 좀 옮겨주셨으면 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신의 개인 기도는 나중에 조금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이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민족, 망한 자기 민족을 다시 살려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가지고 그 기도하면은 사자굴에다 집어넣도록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생명을 내놓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마땅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 나라입니다. 내 민족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일본이, 미국이 절대로 우리나라를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 이해의 도구가 되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 생각할 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자기 생명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시고 유대인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6.25 기념행사 하듯이 1년에 한두 번 기념행사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걸 죄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가장 큰 제목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몇 가지 항목으로 기도하는데, 첫째는 남북이 예수로 평화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로 하나 되고 평화로 하나 되어야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 되어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가 되겠어요? 사상을 통해서 하나가 되겠어요? 다른 거는 안 돼요. 예수로 평화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 북한 땅에 무너진 성전들이 너무 많아요. 전에는 북한이 너무 복음화가 돼가지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이 성전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 성전 복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그 성전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고, 허락하신다면, 물론 나이가 있으니까 그럴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생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를 복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래전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남한에 있는 우리 쪽에 어느 NGO의 회장으로 있을 때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위원장으로 있던 강 목사라고 있었는데 그분하고 북경에서도 회담을 하고 금강산에서도 회담을 하고 남북 회담을 몇 번 했어요. 제가 이제 이쪽 대표로 가서 회담을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서류를 하나 만들자. 제일 한국 땅에 먼저 세운 교회가 황해도에 있는 솔레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우리 여기 저 그림에도 있지만은 솔레교회, 나중에 송천교회라고 하는데, 이 솔레교회가 우리 한국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그게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랬어요. 이 솔레교회 복원을 하자. 복원하는데 비용은 우리 쪽에서 낼 테니까 행정적인 것은 그쪽에서 책임져라. 우리 계약을 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좋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어요. 서약서. 앞으로 우리 솔레교회를 복원하는 일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쪽에는 대표로 제 이름을 쓰고 그 북한의 대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서류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임에도 가지고 있고 통일부에도 들어가 있는데, 언젠가는 그 교회가 복원되기를 바라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이 남북이 이렇게 평화로 하나 되고 예수로 하나 된 다음에 세계 선교대국, 복음의 제4강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활발하게 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숫자적으로 말하면 한 3위 정도 됩니다. 미국, 인도,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우리나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국민 숫자에 비하면 월등하게 이제 우리가 많죠. 그렇지만 하여간 전 세계를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대국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통령과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바르게 결정해야지, 잘못되게 결정하면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꼭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하는 것은 시편 22편 28절에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가 되심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모든 나라의 주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에요. 이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개인의 기도든 교회의 기도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든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든 우리의 기도가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꼭 기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강대국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유다는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아주 왜소한 국가입니다.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항복하려고 했더니 저쪽에서 요구 조건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와서 집집마다 수색을 해가지고 좋은 곳은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가져가고 물건도 가져가고. 하여간 그렇게 하게 돼요. 그냥 얼마를 내라 이게 아니라 자기네가 와서 다 조사해서 가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송장이 되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던 이 왕은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가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서 나라와 민족의 100년 대계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가 바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는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가야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에도 예수가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어두운 그늘이 없어지고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전하는 일이요,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모여 있느냐 하면 병자들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갑자기 물이 요동을 치는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해서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환자들이. 그런데 거기 38년 된 환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어요. 그리고 그를 만났어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동안을 꼼짝하지 못하던 이 사람이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 예수 만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저 38선 문제 있는 저것도 예수와 함께 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가 대답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고 이 땅이 기독교인이 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애국입니다.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를 보면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실인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특별히 택했다는 걸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옷, 의상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먹는 음식까지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실인으로 있는 동안엔 머리도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어요. 그 의상도 좀 특별하게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나실인으로 있는 동안에는 먹는 것이 규제가 있어요. 특별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도 거의 생활화되어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로 만든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포도로 뭘 넣어가지고 만드는 음식 등등이 많은데 포도가 들어가 있는 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걸 다 금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나실인 제도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기억하신다. 특별한 민족으로 기억하신다 하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특수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나실인처럼 살아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항상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게 되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살게 하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자라고 하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눈에 싹 들어오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동토 오는 나라가
메시아 축원에서 축하되고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동토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축제가 있을 때에 가장 축하를 받을 나라가 될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동토는 나라가 메시아 축원에서 축하된다 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582장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찬양이 함께 떠올랐어요. 이 서양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실 것을 알고 있었던가? 이 나라가 동토는 나라,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이 들어쓰실 것을 깨달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신다는 걸 믿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 안에 살고 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보니까 유엔에 가입한 200개의 나라 중에서 10째 안에 들어갈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LCD 생산량과 PDP 생산량이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세계 1위, 휴대전화 생산량 세계 1위, 고속 인터넷 접속률 세계 1위,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 1위, 무선통신 사용률 세계 1위, 초등학생 과학 성적 세계 1위, 중학생 문장 이해력 세계 1위, 제철 조각 생산량 세계 1위, 의약 캡슐 생산량 세계 1위, 스키 장갑 생산량 세계 1위, 오토바이 헬멧 생산량 세계 1위, 777 손톱깎이 생산량 세계 1위. 세계 1위가 이런 세계 1위를 많이 적어놨어요. 이거 지금 다 적은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가 근데 제일 마지막에 와닿는 게 뭐냐면, 그리고 IQ 세계 1위. 국민 조사에서 IQ 제일 높은 나라가 이 남한 106이에요. 그 다음에 2위가 북한 105. 같은 종족이니까 아마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해 더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고 힘들어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이 땅을 보다 더 복된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기하는 여러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를 부르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